건강하게 잘 계시죠? 하하하. 예. 주보에 보니까 이전에 그 환자 명단에 나와 있는 분들이 많이 빠지셔서 이제 저희 장모님이자 또 강수영 또 산모님의 우연심 집사님 친정 어머님이 제일 앞에 계시는데 아마 연세도 지금 이제 91세니까 제가 담임 목사하다가 또 그래도 신앙생활과 또 연결되어서 청천 중학교에 저희들이 이렇게 모신다고 모셨는데 사위로서 너무 한 것이 없어서 그런데 또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또 아들네들이 좀 그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기가 썩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도 또 저희들이 또 있는데 또 여러 서울이나 요양원을 알아보다가 강화도의 호세 요양원이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들보다 훨씬 더 시설도 좋고 굉장히 병원과 같은 시설의 그런 요양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은 아직도 아들들한테 잘해줬는데 왜 나를 이렇게 병원에다가 놔두게 되느냐 하면서 면회 가면 저는 이제 사이니까 저하고 우리 강소연 사모님 가면 그런 말 안 하는데 아들하고 며느리 오면 나 빨리 데려가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91세신데 다 건강한데 이제 한 4, 5년 전에 골반 넘어지셔서 그 이후로 이렇게 계속 병원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환자 명단에 제일 앞에 있는 거 보니까 하늘나라 가셔도 제일 먼저 가시지 않겠는가 싶고 또 제가 이렇게 앉아서 잠깐 하나님이 또 주신 마음 가운데 우리 선일교회는 장례가 없는 교회 이렇게 많지 않아도 그래서 어르신들 아직도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아직도 없으니까 아멘. 우리 선일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장례가 많이 없는 그리고 뭐 저 멀리 친정이나 또 친족들은 뭐 가끔 한 번씩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선일교회 등록된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기억을 하시면 내가 우리 선일교회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출석하고 있고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분명히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선일교회에 출석하고 또 내 믿음의 자리 지키고 있다는 것이 큰 사명인 줄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강화도에 살고 있는 저에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이 앞으로 몇 년간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민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아예 장례를 어떻게 인도할 줄 모를 만큼 잊어버릴 만큼 장례 순서가 어떻지? 장례를 워낙 인도 안 해봐가지고 그만큼 모를 만큼 장례가 없는 아멘? 그런 분이 되었고 또 정윤자 권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임년재 성도님도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감사하죠. 어쨌든 저희 장모님 집사님이 제일 앞에 계시니까 91세니까 아직도 다 정정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전화해서 다 사가지고 오라고 그러고요. 보고 싶은데 왜 안 오냐고 그러고요. 하여간 휠체어만 타고 계시지 다 건강하죠. 그러니 그러니 자식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거죠. 참 안타깝죠. 저희들이라도 모시면 좋겠는데 또 선교지에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참
딸인 또 사모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네. 그래도 저희들이 가까이 사니까 또 면회를 요즘에는 신청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코로나 검사 체크기 갈 때마다 검사를 하고 또 면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만은 않아요. 어쨌든 건강하게 우리 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마 적어도 송은자 권사님 앞으로 한 20년 넘게 건강하게 사실 것은 기본일 것이고, 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또 최소한 김영희 전사님만큼 저렇게 건강 관리를 잘해서 하여간 다들 건강하시고, 아멘. 김영희 전사님 밑으로는 아프다고 하면 우리 지민호 목사님 신방도 가지 말고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선일교회는 성도 여러분들이 건강은 물론 믿음의 자리, 예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또 다른 성도를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인 것을 기억하고, 어쨌든 건강하려면 자기 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야 또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 영상에 좀 한 4분짜리가 되는데 좀 서투르게 영상이 만들어졌는데요. 좀 그렇게 먼저 보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그 마지막에 보여주는 데는 그 난민 어린이 필레아 학교 두 군데인데요. 한 군데는 산 언덕 위에 있고 지금 보여준 데는 바다 위에 저렇게 나무 목재로 지어진 그런 난민 어린이 학교입니다. 시설이 굉장히 오래되기도 하고 또 아이들 걸어 다니는 데가 출렁출렁하고 제가 처음에 이곳에 방문해서 화장실 갔을 때는 그나마도 좀 휘청휘청 거리는 곳이지만 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화장실마저도 폐지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기공사 같이 하는데 갑자기 설사가 나가지고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했더니 화장실이 폐지됐대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급해서 그 산운동에 올라가서 그 한 목사님이 지키고 있으면서 제가 급하게 화장실을 갈 만큼 그래서 아이들은 저렇게 많은 아이들은 어떻게 급할 때 이렇게 화장실 가느냐 그랬더니 각자 집에서 이렇게 화장실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임시로 조치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곳에 갈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참 저 화장실을 참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어서 어쨌든 뭐 화장실뿐만은 아니겠지만 제 눈에는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도 이렇게 그렇게만 보이는지 이렇게 누가 하겠거니 누가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꼭 저한테 지목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항상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수 전사님은 두 번이나 코타키나 발로 왔다 갔지만 그곳에 처음 개척하려고 했던 곳은 거의 뭐 백화점식인데 우리들 마음대로 새벽기도 가거나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문 닫는 시간, 여는 시간이 동일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설립 예배 드린 곳은 새벽 예배 언제든지 드릴 수 있고 예배 아무리 찬송 크게 불러도 제재를 받지 않을 만큼 아주 장소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좁지만 그래도 의자가 한 50개 들어가고 또 있을 그런 시설은 다 있어요. 그리고 일단 지난번보다 훨씬 더 환경이 좋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보다도 지금이 모든 면에 있어서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하시고 또 공사비도 한 3,400~500만 원 들어갔는데 그것도 또 제가 능력이 없고 그럴 때 우리 또 선교사님 소속한 노예와 또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15년 동안 이미 도 자리를 닦아서 또 현지 교회에 출석하여 그날 지금 개척 예배 드리는 날 이렇게 한 60여 명 참석했는데 그 현지 교회에서 찬송인도 해주고 또 특송도 해주고 그다음에 목사님들이 현지 교회의 목사님들이 오히려 한인 교회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한 명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그 현지에서도 한인 교회 목사님들은 한인 교회가 또 하나 들어서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한 45명 정도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영길 목사님과 관련된 그런 노예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이 한 5분. 그리고 우리 김정수 원사님 알지만 그날 또 예상도 못했는데 이민정 집사님 그 통역까지 또 해주시고 그분은 또 저 때문에 오시고
또 김대중 선교사님도 최영철 선교사님하고 같은 선교사인데 최영철 선교사님 때문에는 올 수가 없는데 나 때문에 또 그 온주민 마을에서 일부러 시간 내서 사모님이랑 뜻하지 않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의 한 60여 명 그렇게 개척 예배에 참석을 해서 참 풍성하게 그날 대부분 음식이 그 현지에서 이렇게 뷔페로 주문해서 먹었는데 이게 뭐죠? 잡채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배추김치하고 또 사라다 세 가지는 사모님이 한국 맛을 낸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 고춧가루 가져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교회로 이동해가지고 그날 현지인들에게 굉장히 히트가 칠 만큼 그래서 싸가지고도 가고 그래서 아주 풍성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지난주에 우리 최영철 선교사님에게 반가운 소식이 왔는데 그 자원에서 한 명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최영철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한 분 예배를 참석해서 3명 예배 드리고 개척 예배 때는 거기에 이제 마사지샵에 한국인인데 그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1호 등록 성도여서 이렇게 그날 헌금위원도 했는데 요즘에 한국인들이 그리 이제 여행을 많이 오니까 단체 손님 때문에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모랑 가서 신방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곳까지 가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코타키나발루에 오시는 게 아니고 다 사업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신앙생활 잘했어도 또 거기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혀 신앙 없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그 코타키나발루에서도 훨씬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본격적으로 또 그곳에 머물면서 또 여기 사역을 해야 되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그리고 1년에 180일 동안만 그곳에 체류할 수가 있고 그 180일도 자주 왕래를 하면 공항에서 체크를 당해서 추방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80일 동안에 좀 경비는 좀 많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그 날짜에 맞춰서 한 번이라도 더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지금 조절하고 있고요. 우리 최영철 선교사님이 장기 비자가 지금 신청했는데 1년 넘은 나이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최영철 선교사님 비자 나오면 또 오히려 조금 더 이제 한인 교회를 본격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지금 코타키나발루에 한인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까지 4개인데 새 교회들이 긴장돼 가지고 그 코타키나발루 교민 단톡에 일제히 다 올렸어요. 다 올려가지고 자기들이 예배는 언제 있고 언제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리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뭐 좋은 일이지만 저희 교회가 사랑 나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그분들에게도 동기 유발이 되고 거기에는 새벽 예배를 목사님들이 안 드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최영철 목사님이 이제 나는 365일 새벽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아예 설립 예배 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와 좀 차별화 두자. 그래서 사랑 나눔 교회는 365일 새벽 기도 있다. 새벽 예배가 있다는 것을 선포를 하고 제가 올 때까지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이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한 명이 와도 100명이 온 것처럼 또 사역은 준비해야 되고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보내줄 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대구에서도 개척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또 보내주셔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지민우 담임 목사님을 뵐 때서 여러분들이 또 선교의 기름 부으심과
또 선교 마인드와 또 선교 지향적인 그런 마음을 늘 이렇게 30여 년이 다 되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어졌고 준비가 되어져서 늘 기도가 멈추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할렐루야. 그곳에 3,400만 원 시설비가 들어갔는데 우리 최영철 선교사님이 그분도 뭐 골프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쩌다가 이제 골프장을 갔는데 그 참 믿음 좋은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왜 한인교회를 안 세웁니까? 라고 했어요. 지금 세울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돈 얼마나 들어가니? 못 세우냐? 그래가지고 그분이 시설비를 거의 다 대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제가 중국에 있는 동안에 그냥 갑자기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도 안 된 상황이고 또 내가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지금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분은 이제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본인은 이제 난민학교 운영하고 세우기 위해서 뒤에서 이제 보조하려고 했는데 마침 내가 지금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망설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조금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에게는 비춰져서 또 최영철 선교사님도 확 좀 좋게 말하면 화끈하신 분이라서 내가 조금 사람이 이렇게 조금 미온적이면 그냥 알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전화로 딱 마무리를 하는데 요장 뭐 이거 그건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자기 마인드가 있고 자기 이렇게 또 성향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런 목사님처럼 좀 나이가 어리면 뭐 그냥 이미도 그렇게 안 됐을 텐데 제가 뭐 알다시피 또 목회 경륜도 있고 또 그런 분들 다 수용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비로 쓰는 것. 저기 또 이제 공사 현장에도 내 사진은 안 나오죠. 제가 허드렛 일 하면서 쓰는 일은 내가 다 하고 그다음에 보조하는 일들 이렇게 다 하면서 하나님은 또 그것에서도 비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새롭게 훈련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늘 찬양하면서 또 제가 해야 될 역할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뭐 사진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이 제가 원로 목사지만 아직도 현역으로는 더 목회를 해야 될 나이로 생각하기 때문에 강화도에 있지만 제 아내와 함께 담임 목사님과 같은 그런 신앙의 마인드 또 정신이라든지 여러분들 우리 또 용사여 300명의 용사라고 하는 이런 표에 맞춰서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저희 사모는 제가 누워서 잠자기 시작하더라도 아내는 성경 듣기까지 또 탁자 위에서 또 성경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시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래야 또 선교지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너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영철 선교사님 부부가 또 저희 부부를 너무 또 좋아하고 그래서 그러나 그때도 또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고 또 그분들은 선교의 경륜이 15년이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잘 맞춰주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래야 또 선교지에서 그런 분들도 아니 한인교회가 생기는데 한인 선교사님들 연합회에서도 회장님도 안 오고 한인 목회하는 선교사님들이 한 명도 안 왔다는 것은 이렇게 선교사님들끼리도 관계가 안 좋다는 거죠.
그만큼 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어느 순간 기분과 감정에 선교사님들도 다 각자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저는 선교지 다닐 때마다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만남도 중요하지만 또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람과의 관계도 한결같이 또 변함이 없이 적어도 그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도 나는 그 사람을 배신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지금도 저는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선교사로 여러분 앞에서는 우리 선익교회에서는 원로 목사이자 선교사죠. 원로 목사로 딱 끝났으면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을, 그리고 우리 지민호 목사님에게 부담을 안 드려야 되는데 또 그때는 지금처럼 생각을 못했어요. 원로 목사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또 선교사로 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 지민호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물론 주님이 다 아시겠지만 또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하용조 목사님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는 책과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2020년도 또 그런 그때 상황 속에 참 우리가 그때 분위기를 다시 회상을 해본다면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지금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나 여러분 앞에서는 늘 또 알게 모르게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또 제가 이렇게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 제 나이에 어느 누구에게 선교 헌금 한 푼 또 말하거나 또 부담을 드릴 수 없는 나이고 또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참 은퇴하고 나니까 또 선교하기도 더 힘들고 어렵다는 거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고 현실이고 지금이고 여러분 이것은 내일도 아니라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행해야 되고 당장 순종해야 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과 순종, 말씀과 기도 이것은 내일로 미룰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아니라 지금 해야 될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선교는 지체할 수 없는 그런 선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헌금은 기본적으로 다 성도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만 선교 헌금만큼은 금액도 줄이지 말고 더 손자 손녀들 이름으로 부모들은 부지런히 심으면 제가 해보니까 목회하면서도 저와 집사람이 그렇게 일천번제를 쌓고 또 손자 손녀들까지 다 이렇게 자녀들 이름으로 일천번제 쌓고 선교헌금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헌금 지금 일천번제와 함께 선교헌금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항상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아까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우리 김현만 전사님도 선교사역을 하시면서 또 선교 마인드로 또 훈련이 되셔서 또 우리 선익교회 또 오시게 된 배경도 또 그런 사명을 띠고 오셨다는 것에 굉장히 저도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은 다 사명감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중에도 한 명도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찬송 한 절 불러도 예배 한 번 드려도 사명감 있게 내가 살아있다는 거. 우리 지민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죠? 꼭 아파보니까가 아니라 아파봤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말씀은 현실이기 때문에 항상 사명감 있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최선희 고사님도 오늘 지팡이 들고 오셨길래 지팡이를 잡든지 헬체어를 타든지 하여간 기어서 오든지 엎어져서 오든지 하여간 내가 예배 자리에 지킨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항상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어요. 세계 선교, 우리가 거창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우리 선일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제 잠깐 선교 보고를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성령이 이 시간에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에 쟁쟁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말씀드렸죠?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선일교회로 말하면 그냥 여러분 중에 그래도 우리 선일교회는 저분들은 꼭 있어야 돼. 저분들만큼은 시험 들어도 안 되고 아파도 안 돼 할 만큼 그분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예요. 이게 그분들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런 분들이 제가 그때만 해도 없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담임 목사인 네가 먼저 그런 길을 열어가라, 그런 개척의 길을 열어가라고 하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 아들들도 바울과 충만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고 목사로서 아직까지 신학교를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목사인 네가 먼저 선교의 길을 터나가라,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새벽 3시에 목양실에서 강대상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제 아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 주일날 바로 선포해버렸죠. 그건 뭐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 말이에요. 여기 따로 세우라는 말씀은 그 사람을 너한테서 분리해 내게로 이양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떼어서 나에게 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이판석이라는 사람을 떼어서 이양시켜서, 그래서 그 당시에 서로 눈물도 참아가며 견뎌가면서 하나님께 이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이양해 나간 거예요. 그렇죠? 이거입니다. 이 따로 분리한다는 거. 여러분 아들, 딸 키워서 따로 시집장가 보낼 때도 이양시키면서 얼마나 제대로 적응할까, 잘 살까, 이런 마음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이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뜻은 부모에게서 떠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을 완전히 그 가족한테서 떠나게 하여 나에게 달라, 이 말이 여기 따로 세운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지금 성령님은 교회의 중심이요 기둥과 같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선교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갑자기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갑자기 여러분들이 싫어서
제가 무슨 그날 새벽 3시에 강대상에 엎드려서 밤새 고민하면서 그 다음날 사모님하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주일날 그렇게 선포한 이유, 갑자기 제가 무슨 기분과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10여 년 전에 저 중국 오지에 여러분 그 할머니들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하나님, 한국에는 목회 아들도 많고 젊은 목사님들도 신학교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65세 되면 조기 은퇴해서 이런 곳에 와서 내가 평소에 신학 공부, 평생 설교에서 설교 온고가 이만큼 있을 만큼 있는 목사이니 이런 곳에 와서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것이 여러분 그 이후로 이제 어쩌면 그 당시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코로나도 왔지요. 여러분, 우리 선일교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종대 목사님을 통해서 갑자기 부르시더니 목사님이 10년 전에 그 선교사로 가겠다는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묻는 말에 목사님 지금은 아니에요. 나 지금은 생각 바꿨어요. 보통 이럴 만도 한데 저는 평소에 늘 그런 마음을 변치 않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선포하고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온누리교회 목사님 설교 사도행전을 여러분 독파하면서 여러분들은 가볍게 들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제자들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신다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만큼 제자들도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이 뻔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준비시킨 거예요. 저는 절대로 갑자기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선포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시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박성호 선생님, 우리 선입교회 얼마나 이게 안수집사까지 돼가지고 제가 지난 주일날 시은 성문교회 오전 예배 참석하고 오후에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위를 얼마나 목사님 사모님이 칭찬을 하는지 말도 못해요. 나도 또 가서 칭찬했지. 예, 여러분이 보낸 이현정 집사님은 우리 선입교회 집사님이고, 예, 그리고 이현정 집사님 남편은 저 LG 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우리 선입교회에서 제일 키가 크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자기 사유를 그 교회에서 나처럼 이야기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해줬지. 왜냐하면 내가 중매였으니까.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시는지 말도 못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기도도 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요,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건강하시려거든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최소한 나는 예배에 참석할 사명을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우리 최순희 권사님처럼 새벽기도 빠지지 않을 테니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프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게 좋겠어요? 안 아프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좋겠어요? 손은자 권사님. 예. 아멘이죠? 예. 할때 김경욱 권사님은 오늘 안 부를 거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설득시키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방면으로 사용하시려고.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푸른바다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들 선일교회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 선일교회 자랑할 것이 많아요. 자랑하세요. 우리 선일교회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신앙생활 잘하시는 우리 선일교회 분들은 한 명도 안 죽었다. 그 코로나 상황 중에도 40여 명이 여기저기 이렇게 생활 치료소에 갔지만 중환자실에 가서 산소호흡기도 꽂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세상 떠나지 않게 하시고 살려주고 가지고 오히려 병원에 가서 병원비 들여서 치료받을 것도 다 나서가지고 다 나서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또 돈까지 그때는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줬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11조 했는지 난 모르겠어. 그 돈 받은 거. 아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때 순간 저분들이 말이지, 그때 막 병원 생활치료소 갈 때는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안 돼요? 막 난리 치시던 분들인데, 그런데 다 병 나서가지고 왔으면 그렇게 그 돈 하루 일당 받았으니까 다 11조 다 드렸는지 우리 지민우 목사님 확인 좀 해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 선일교회 여러분들은 사명자 인물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300명의 용사처럼, 아멘이죠? 예, 전투적인 용사로서 다 무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목사로서도 헌신하려고 애를 썼지만 지금은 선교사로서,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원로 목사님들, 대형교회 원로 목사님들 부럽지 않아요. 그분들은 저 지금 CTS 방송 24층에서 매 주일마다 몇백 명이 모인답니다. 그래서 설교 한번 다가오면 오랫동안 설교를 해보는데요. 언제 설교할 차례가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어요.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목사님들이 왜 그곳에 모여서 선교 지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헌신자를 찾으세요. 여러분들도 있는 우리 선일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12제자들도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헌신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직업을 가졌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내 마음을 정하고 정하여서 다니엘처럼 늘 내 마음이 확정되고 싸우니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몸된 교회에 충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마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옆을 볼 수 없는 것 없도록 눈에 가리개를 씌운 것과 같아요. 우리 선일교회 여러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기 끼고 저기 끼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것을 보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부름받았어요. 저도 이제 선교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남은 여생 정말 선교의 사명 부름받은 곳에서 여러분 충성하려고, 이 마음 변치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몸된 교회에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두 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헌신할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줄 알아야 돼요. 세계 선교는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명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순간 5사람 모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바울과 바나바라니요. 바울과 바나바 본인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나머지 3사람도 그들대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바울을 떼어가고 바나바를 떼어가시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가장 좋은 부분만 쏙쏙 골라가시다니요 라고 걱정스러운 그런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남아도는 짜투리 시간, 찌꺼기 시간을 들이면서 헌신한다고 봉사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돈 10,000원짜리를 들여다도 신권, 같은 1,000원 1.1대를 들자도 우리 늘 사무실에서 이렇게 전사님을 통해서 신권을 받고
바꿔서 일천문제를 드리는 그 정신, 첫것 전념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짜투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자주 핑계를 대면 안 돼요. 헌금도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가장 좋은 것, 최상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선교를 이 어려운 중에도 해야 된다고요? 당연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 가장 좋은 것, 여러분 그 마음 변치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옛날에 했으니까가 아니에요, 지금도 더 헌신하십시오. 앞으로도 더 헌신하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더 기쁜 일 되게 하시고, 아멘이죠?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잘 될 것이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 더 좋은 일이 많이 여러분 살아생전에 듣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앞에서 그들을 잘된 것 때문에 하하호호 웃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지민 목사님 잠깐 식사하면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또 지난주도 뭐 목사님 말씀하는 사경을 헤매셨대요. 그렇죠? 저는 알죠.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그렇죠?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이 강대상에서, 더구나 우리 선율교회는 새벽 예배부터 계속 유튜브에 뜨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꼭 재직회를 열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재직회 열면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더 헌신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목사님이 스트레스 안 받고, 그래야 목사님이 신경쇠약 안 들고. 그렇죠? 원래 다음 주에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들 수련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로 목사인데 담임 목사님이 안 가는데 내가 원로 목사가 어떻게 가겠어요? 원로 목사님이 안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몸이 안 좋으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유임 목사님이에요. 우리 노예에서 저 장순호 목사님 다음으로 유임 목사님이에요. 우리 노예에서 두 번째예요. 그렇죠? 이제 금방 노회장님 되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로 잘 준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 지금 우리 설립교회 황금기를 맞이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더 선교는 물론 우리 선익교회 사명감을 감당하는, 저는 여러분들을 알게 모르게 사이드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물론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합력해서 각자 이취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익교회, 우리 선교의 사명감을 갖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은,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는 말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더 사명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은 건강하게 더 살게 하실 것이고, 지금 멈추었던 것, 그것을 뚫어주실 것이고, 안 될 만한 것도 하나님은 역전을 시켜서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기도 전에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준비시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